내일 모레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남북이 함께 모여서 단일팀을 구성하고 함께 입장하게 된 것, 이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한 번이라도 더 함께 만나고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또 좋은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화를 잘 하고 그리고 결국은 평화롭게 통일하는 것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로운 통일. 독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한반도에도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시죠? 예. 전쟁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 반드시 평화롭게 통일되는 이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한민족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교하면 비슷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히 남북으로 나누어졌던 경험, 이것이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줍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누구지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거 많이 혼돈합니다. 비슷한데 발음해보면 다릅니다. 물어보십시다. 남쪽은 누구지요? 르호보암. 북쪽은요? 여로보암. 전혀 다른 두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진 이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먼저 하나님의 선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한번 같이 할까요?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게 그냥 우연히 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뒤에 계신다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남왕국의 르호보암이 유다를 치려고 했어요.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르호보암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 너 형제하고 싸우지 말라.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역사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연히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진행된 일, 그게 바로 남북 분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북 분열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 강대국 때문이다. 그 말이 맞기는 하죠. 우리가 그렇게 나눈 건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그렇게 나누었죠. 이 핑계 저 핑계를 많이 댈 수 있고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눈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눈을 확실하게 뜨시고 그 모든 진행하는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강대국들이 갈라놓고 사람들이 갈라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서 그 모든 일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하나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은 내 인생에 우연이 없다고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내 인생에 어떤 일도 우연은 없다. 믿으십니까? 아주 불행하게 보여도 그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재수 나쁘게 보여도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의미 없이 저절로 진행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사고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사고 당할 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 바빠 죽겠는데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실까? 특별히 눈 위로 굴릴 때, 제가 개척을 할 때 정말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사찰이기도 하고 기사이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교회 차를 몰고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앞에 가는데 눈이 많이 온 날인데 그때 이미 이 타이어에 체인을 다 걸었기 때문에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4바퀴를 다 걸었어요. 자, 그리고 앞에 가는데 차 한 대가 불을 깜빡깜빡하면서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 차만 아니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자꾸 깜빡깜빡해요. 예배 시간은 다 됐고 확 밟았는데 그때부터 이 차가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막 가는데 딱 나오는 생각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오늘 날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바빠 죽겠는데 왜 지켜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러다가 다치면 오늘 내 설교 못합니다. 어떡합니까? 윙하고 마음대로 빙판 위에서 차가 이 체인 아무런 소용없어요. 하더니 휙 하면서 옆에 있는 가로수를 쾅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비행기 착륙하듯이 넘복판에 탁 멈추었었습니다. 다 끄고 걸어서 다시 교회까지 와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 다 하고, 우리 성도들은 보니까 이 차가 논 가운데에 있거든요. 이상하다 하고 버스를 타고 교회 와봤더니 저는 멀쩡하게 설교하고 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그날 저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잠깐 훈련했을 뿐이다. 확인했을 뿐이다. 네가 알겠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확정을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세심바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반드시 만세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뜻을 세우고 계십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결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의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싸우러 올라가지 말라.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코 폭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평화의 자리, 화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 여러분 복된 자리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나누어졌는데 남왕국 유다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북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렸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숫자가 적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이 숫자가 많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북한이 핵을 가지고 군사가 어마어마하고 군대도 10년 정도 복무하고 별의별 위협들이 많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군사가 아닙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목이 좋아야 된다 그러죠. 전쟁할 때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서 공격해야 된다 그러죠. 그 고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유다의 무기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그것이 힘입니다. 성전을 가진 유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지고 있는 유다, 예배 특권이 무엇이고 예배 신비가 무엇인지를 아는 유다, 그게 유다의 힘이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는 참된 제사가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 받는 하나님 말씀, 그것이 힘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 이것이 그들의 힘이었어요.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힘인 것을 우리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제사가 우리의 힘입니다. 예배 시간에 받는 은혜가 우리의 힘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받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건 세상에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굉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힘. 여러분, 그러니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숫자가 딸려도 괜찮습니다. 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많이 빠져도 괜찮습니다. 예배가 힘입니다. 유다의 힘은 제사가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그들의 제사를 받습니다. 예배를 받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일어나는 복된 유다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산의 기독교 신자율은 제가 올 때 한 6% 됐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조사해 보니 11.5%, 41만 1,800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직도 10%를 약간 넘었을 그런 신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가 적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국 남한국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긴 줄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서 있는 그 줄에 서야만 뭔가 좀 안전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걸 나도 해야 안전하고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짧은 줄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줄을 서며 주께만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유다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인 여로보암, 그는 분단된 상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분단을 좋아해요.
여러분, 사탄은 나누어져 있는 거 참 좋아합니다. 하나 되는 거 싫어해요. 나누어 있는 거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분열하고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반목칠시하는 거 사탄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분단 상태를 좋아했습니다.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 세력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도시, 전략적인 도시인 세겜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세겜을 건축했다 그랬죠. 수도를 건축한 겁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느엘을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지점, 아무리 전략적인 요충지에 수도를 세우고 성을 세워도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제 아무리 좋은 지점에 세겜에 도시를 건설하고 수도를 세우고 성을 세워도 헛수고입니다. 여호와께 성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라 말씀하셨죠. 성을 하나님께 지키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라 그랬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수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마음대로 함부로 세겜에다 수도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거기 수도가 아니에요. 아니, 예루살렘이 있는데 건방지게 또 수도를 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성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곳에 내 인생의 센터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도요, 이사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서울만 간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세겜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내가 이걸 하면 되겠다, 이걸 하면 내가 잘 되겠다,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건설하는 인생의 성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세우지 마세요. 내 인생의 세겜 함부로 세우지 마세요. 성을 함부로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성은 제대로 된 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을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로보암의 작전은 뭡니까? 이제 이 분단된 상황에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더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북쪽 백성들도 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걸 딱 가로막고는 그리로 가지 말라. 뭐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 가까운 베델에, 그리고 단, 베델은 북쪽이고요, 단은 남한국 유다의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역의 끝과 끝에 거기에 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종교적인 분열을 꾀했습니다. 이미 정치적인 분열은 이루어졌는데 여로보암은 종교적 분열을 꾀합니다.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 여로보암이 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악도 반복되죠. 성경 가만히 보면 옛날에 했던 것 다시 또 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 했던 불순종 또 다시 반복하고요, 우상 숭배도 또 반복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여로보암이 또 만드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 만드는 우상을 여러분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건조합니다. 이번 겨울 너무너무 건조했어요. 밑에다가 이 전기를 조금씩 올리는데 이게 이만큼 올라오질 않아요. 이방 족속들이 만드는 금송아지 우상을 여로보암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편의주의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갈 거 뭐 있냐? 예배드리러 교회까지 갈 거 뭐 있냐? 텔레비만 틀면 설교가 줄줄 나오는데 그중에 한 편 들으면 될 것 아니냐? 요즘은 가나안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꼭 교회 갈 건 뭐 있냐? 카페에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핸드폰으로 설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탁 귀에 딱 꽂고는 딱 듣고는 예배 끝.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게 여로보암적인 발상입니다. 여러분 이미 옛날에 다 했었어요. 결국 그 다 망하는 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를 무시하는 이런 여로보암적인 행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편안하게 대충 자기식으로 마음대로 베델과 다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여로보암처럼 요즘 현대교인들도 쉽게 주님을 자기 나름대로 편리하게 믿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교회를 등한히 여깁니다. 11조국 해서 뭐하나.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를 등한히 합니다. 본제단을 통해 듣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이 식당 저 식당 가듯이 여기 한번 저기 한번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만 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본제단을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본제단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먹여주시는 양식을 사모하고 그 양식을 통해 해답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그 제단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한 영적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먹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 제단이 중요한 거죠. 내가 속한 교회 중요한 겁니다. 바로 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밥도 내 집에서 먹는 밥이 진짜 밥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밥은 조선 호텔의 밥도 아닙니다. 롯데 밥도 아닙니다. 맛도 하나도 없어요. 제일 맛있는 밥은 집에서 먹는 밥입니다. 제 아내가 해주는 밥 최고예요. 반찬 몇 가지 되지 않아요. 된장찌개 하나면 충분해요.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영적인 가정,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여기에서 공급받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늘 기쁨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정해진 각종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정해진 장소가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추운데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밤에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일 새벽에 우리 또 만날 겁니다. 모레 새벽에도 만날 겁니다. 주일도 만날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만나야 합니다. 함부로 시간을 바꾸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은 막 바꾸지요. 날짜도 마음대로 바꿉니다. 여러분,
원래 7월 15일 드리는 예배를 여로보암은 뭐 별거 있나? 북쪽이니까 농사가 조금 늦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한 달을 늦춰 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시간을 다 정해 주셨는데 여로보암 자기 마음대로 시간도 조절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바로 이 모든 것에서 멀어지면서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로에서 멀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정한 대로 마음대로 편의주의에 빠지고 인간 중심에 빠지고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되고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예요. 장소도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베델로 갔습니다.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한 달 마음대로 놓주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열심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철학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로보암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마음대로 산당을 지었습니다. 우상의 도구들을 막 집어넣어두는 산당을 지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붕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마음대로 세웠기 때문이죠. 교황을 마음대로 막 세웠습니다. 제가 그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교황 가운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두들겨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교황 중에는 막 별의별 인간이 다 있더라고요. 왜? 그 당시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마음대로 세웠어요. 교리도 인간 중심으로 마음대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베델과 다한에 마음대로 제단을 세웠습니다. 날짜도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마음대로 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부탁해 주세요.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로보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정한 제단이 있습니다. 함부로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방법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주신 지도자가 있습니다. 정한 시간과 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87년 1월 23일 귀한 3명의 성도들이 우리 한국의 어머니 교회인 세문안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언더우드, 한국말로 원두우 선교사, 제일 처음에 오신 분이죠. 1885년 4월 5일 날 도착하신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 이 세 사람이 세례를 청원했습니다. 세례 좀 달라고요. 근데 세례를 청원하면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왕이 우리 목을 쳐도 좋소. 그때는 기독교가 금단의 종교였습니다. 함부로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 자기 목이 날아가도 좋다고 하는 결단과 더불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1887년 3월 10일 갑신정변이 난 이후에 그 유명한 윤치호 선생 상해로 가기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0시 내가 삼가 세례를 받아 이날부터 나는 주님을 받들 것을 맹세하였으니 가히 일생에서 제일 큰 날이다.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법대로 세례를 받고 그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지 말고 주님의 법대로 믿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대로 교회의 지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통해 배우고 교회를 통해 성장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자, 그런데 결국 이 두 나라 다 망하죠. 어느 나라가 더 빨리 망했을까요? 물론 북쪽이 더 빨리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우상숭배 계속 하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유다는 조금 더 버텼어요.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럼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70년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하십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남북이 다 사라지고 하나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실지 모르겠어요. 이 방법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쪽도 망하고 북쪽도 망해서 하나 되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 은혜로 평화 통일. 그걸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법대로 예배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때가 되면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다 흔들려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를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교제를 떠나지 마십시오. 거룩한 공교의 보호를 받고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뒤에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귀향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분열 상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갈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도 자꾸 잘못하면 갈라집니다. 저는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고, 제가 성시와 운동본부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다 보면 여기도요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의견이 다 다릅니다. 저는 들으면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쪽 사이드로구나. 이분은 이쪽 사이드로구나.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싸움이 안 생기도록 잘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념의 싸움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에 처하든지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님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주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금송아지 만들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금송아지를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 혹시 금송아지 하나씩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면 여기 십자가 앞에 다 깨트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내 금송아지 그거 만들면 안 됩니다. 내 신당 산당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방법대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주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 고집대로 행하지 말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